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화요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또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의 교리의 체계를 저희 마음과 우리 지성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기초를 놓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고 주님을 믿는 일에 저희가 참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또 이 강독회 또 강의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풍성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 이후에 이제 우리 13장 15번째 이제 챕터 성령의 신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계속해서 7번째. 자, 성경은 성령에 대해 언급할 때 서슴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로부터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결론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죠.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몸 자체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이제 고린도 전서 3장 16, 17 또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럼 이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 성전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성전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만 그 성전에 관계된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성전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아무나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논리적으로나 순서적으로 그러면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결국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게 당연하게 사실은 그렇게 이제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만 쓰는 말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피조물인데 거기다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우리가 성령이 내주한다 했을 때 우리가 성전이라 하는 것은 결국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추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그대로 지나쳐버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택하여 그의 성전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지만 이 약속은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 시대는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리적 실체, 공간, 지역을 딱 규정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구약의 신정 정치처럼 어느 하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그런 지역, 형태를 세워서 이곳이 내 성전이다 그러진 않았어요. 누구를 이제 지칭합니까?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을 이제는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그 장엄한 헤롯이 지은 그 장엄한 성전을 예수님이 무시한 이유는 뭡니까?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각 성도의 각 심령, 영혼 속에 이제 자리 잡는 그러한 성전의 개념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어거스틴은 이 사실에 대해 올바른 설명을 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위해 나무와 돌로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영예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명령은 성령의 신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를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 전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조심스럽게 써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정말 굉장히 이단적인 주장이에요. 너무 그냥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 용어인 줄 모르는데, 예배당은,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예배 장소일 뿐이지, 성전은 우리 각 성도, 거듭나고 중생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주한 우리 각 성도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약에 나를 위해서 너희가 돌이나 대리석이나 황금이나 뭘로 성전을 지으라,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 그랬다면은 굉장히 그것은 신성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성경 어디에,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런 명령이 없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그런 명령을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그런 명령을 한 적도 없고,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한 것도 없어요. 그 결국 뭡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그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한다. 거기에 형성이 된다. 그런 뜻이죠. 사도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 그렇죠. 여기서 전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성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기록했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성령의 전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은 누굽니까? 바로 성도 한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을 칭하는 거예요. 절대 바울은 어떤 별도의 성령의 전이라 그걸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우리는 명확하게 잘 알 겁니다. 사실상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일에 대해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라고 말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세요.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베드로라고 하는 자기에게 거짓말했다고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바로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죠. 단순히 베드로에게 거짓말해서 죽임당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서 거짓말했다면 그냥 책망으로 끝나죠. 그냥 책망으로 끝나지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죠. 성령께 거짓말은 하나님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소개하는 구절을 가지고 바울은 말씀하신 분이 곧 성령이시라고 가르치고 있다. 사실상 선지자들은 통상적으로 자신들의 한 말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들이라고 역설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이것들을 성령에게 돌리고 있다. 따라서 이 사실로부터 여호와는 참으로 예언들의 탁월한 창시자가 되신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 우리가 선지자들이 성령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신약시대 사도들 역시 뭡니까? 사도들 역시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어떻게 하면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강팍함을 인하여 분노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는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다. 성령. 1960년대까지 70년대까지만 해도 성령이라고 안 그러고 보통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성신. 우리나라 교회에서. 옛날 그 찬송에 보면은 성신이라. 근데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성령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칭을 바꿨는데, 성신이나 성령이나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성령을 아니면 주의 성신을, 그러니까 이사야는 왜 주의 성신을 근심케 했다라고 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근심케 한 거예요. 불순종하고 계명에 따르지 아니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결국은 이거는 성령님을 근심케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8번째 들어갑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는 요것을 칼빈이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안 했는데, 자, 일단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만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를 통하여 분명히 성령의 신적인 위험이 공적으로 선언되고 있으며 그것을 손상하거나 약화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인 것이다. 그렇죠? 자, 성령을 거역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왜 성령님에게 이와 같은 어떤 성령님에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과 거역이 왜 이런 큰 죄로 왜 낙인 찍히느냐? 그건 이유는 뭐겠어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죠. 성령님이 신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특히 내가 볼 때는 20세기나 21세기는 특히 20세기는 이 성령님의 신적인 인격적 신적 관념이 굉장히 부족해요. 아주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칼빈이 주장하는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성령 회방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성령 회방죄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할까? 그래서 성령 회방죄를 아주 굉장히 어떤 특이한 굉장히 아주 독특한 죄로 어떻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거부하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비하고 괴팍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회방죄 하니까 아주 굉장한 어떤 또 다른 그 죄가 아닌가라는데 사람이 왜 멸망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성령께서 교회와 복음을 주관하세요. 성령의 사역이 주로 물론 이제 삼위일체적인 사역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딱 생각해봐요.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든 뭐하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계속 말씀을 안 믿고 거부해요. 결국 그가 거부하는 게 뭡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과 복음은 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왜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때문에 보겠어요? 복음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게 복음. 그러니까 아주 지금 이 시간에 아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다시는 이제 이 성령 회방자가 뭔가 하고 그냥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자들이 내가 성령 회방죄를 범한 게 아닌가라는 막 두려움과 불안함에 많이 떨더라고. 내가 성령 회방죄를 범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죠.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는 게 아니니까 진짜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대속주이시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짓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그런 염려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계속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교회 교부들이 사용했던 수많은 증거들을 고의적으로 생략하려고 한다. 그들은 세계 창조가 성자에 못지않게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윗이 한 말, 즉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하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성령은 창조 사역에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셨죠. 자, 그러나 시편에서는 흔히 동일한 말이 2번씩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이사야에서 입술의 기운은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증은 그 설득력이 약하다. 그러므로 나는 경건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요점만을 골라 다뤘던 것이다. 그게 바로 이 8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그러니까 칼빈의 이제 성령론이라고 하면 이제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름 붙여도 되겠네요. 즉 성령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그 성령님의 신성을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8가지로 이렇게 간략하게 잘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 누군가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은다면은 바로 이 기독교 강요에 있는 8가지를 그에게 간략하게 답해주면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뭐 굳이 더 이상 더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무슨 신학자가 아닌 한 무슨 어떤 대단한 신학 논문을 쓰지 하는 것이 아니지만 아닌 한 그냥 8가지의 이 성령의 신성에 대한 증거를만 잘 알고 있어도 성령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왜 성령님이 신성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교리입니다. 자, 이제 16번째 삼위일체성에 대해서 삼위구별과 일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전에도 계속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와 일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위격을 구별하면서 어떻게 또 그분이 일체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 책을 읽는 거를 잘 읽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걸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다는 교리적인 체계만 알고 이게 바로 이제 정통 교리구나 하는 걸 믿고 인정해야 돼요. 자, 계속해서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강림에서 자신을 보다 더 분명하게 계시하셨던 것처럼 역시 삼위에서도 더욱 친근하게 자신을 알려주셨다. 자,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유대교는 일신교예요. 말 그대로 유대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지 성령님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고혈압으로 죽어요. 그 사람들은 큰일 나. 그런데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성경에 풍성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 논증하는 거예요. 자, 이에 관한 증거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많이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가 겨우 몇 가지 그냥 억지로 막 끌어내갖고 삼위일체 증거가 아니라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골라 소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 신앙 그리고 세례 이 3가지를 함께 연결시킴으로써 어느 하나에서 다른 것을 추론할 수 있게 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로써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로써 믿음은 하나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세례를 통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경건으로 인도된다면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분이 바로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상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만약에 삼위일체가 아니라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이게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갈림길이 되는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자, 엄숙히 선포하심으로 신앙의 완전한 빛이 이미 계시되었음을 입증하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구약성경과 구약성경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걸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예수님이 특히 그 공생의 사역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아주 흐릿하게가 아니라 명백하게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구약 시대의 경계를 이제는 딱 매듭을 짓고 신약 시대에 와서 어때 이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뭐예요? 결국은 그 좀 희미했던 구약에서 좀 약간 좀 희미했던 것을 신약에서는 아주 환하게 딱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은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신을 명백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여기서 지금 잠깐 나와 있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결국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뭐 세례를 받을 때 이번 달에는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슨 예방접종하는 것도 아니고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세례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뭐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는 세례를 줘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세례는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세례는 두 번 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세례를 뭐 기분 내키는 대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세례는 한 번이에요. 한 번.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한 번의 세례를 받기 때문에 두 번의 세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는 삼위가 존재하며 그 중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리저리로 둘러보거나 사방으로 돌아다녀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와 연합하며 또한 그와 더불어 동거해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가 쉽사리 알 수 있는 것은 만일 믿음의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역시 신들도 많이 있어야만 한다. 사실이다. 근데 세례는 곧 믿음의 예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라는 사실을 미뤄볼 때 하나님의 유일성이 확증될 수 있다. 그렇죠. 또한 여기에서 추론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는 결코 그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분들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세례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지. 이만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거나 문선명의 이름으로 박태선의 이름으로
뭐 누구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죠. 그거는 아주 엄청난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세례를 받게 하는 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그러니까 성부와 아들, 성자 그리고 성령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더욱이 이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확고한 원리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시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칼빈의 논증이 뭡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다. 삼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칼빈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도 바로 그 한 분 하나님에게 받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다. 자, 여기서 이제 아리안파는 아리안주의죠. 성자의 신성을 고백하면서, 자, 우리가 이제 잠깐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초대교회 때, 초대부터 주후 300년, 400년 요 사이에 가장 기독교 교리 논쟁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예수님의 신성의 문제에 걸리는 이단들이 지금도 역시 여전히 아주 장엄하고 꿋꿋하게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 이런 분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싸웠던 이단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걸고 오는 이단들, 그들이라는 걸 이거는 꼭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아리안주의, 그다음에 또 사벨리우스도 있고, 하여튼 초대교회의 그 이단들은 하여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둘 중에 하나를 꼭 걸고 넘어졌어, 아주 둘 중에. 그래서 우리가 아주 펠라기우스는 예수님의 신성도 인성도 다 아예 그냥 인정도 하지 않았어, 펠라기우스는. 자, 아리안파는 성자의 신성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실체를 그에게서 제거해 버림으로써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다. 그렇죠? 신성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실체를 제거해 버립니까? 모순이잖아요, 모순. 말도 안 되는 모순이죠. 자, 마게도니안파도 역시 동일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데 그들은 영이란 여기서 이제 이 영은 이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단수로 그냥 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 표현했네요. 단지 사람들에게 부어진 은혜의 은사들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니까 이 영을 인격적으로 본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의 은사 개념으로 본 거예요. 잘못된 거죠. 지혜와 이해, 사려 깊음, 용기, 주를 경외하는 것이 성령으로부터 유래되었으므로 그는 지혜와 사려 깊음, 용기, 경건의 성령이시다. 그리고 그는 결코 은사들의 분배에 의해 나눠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도가 말하고 있는 대로 그는 언제나 같은 한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은 은사를 부여하시는 분이지 은사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그러니까 어떤 그 이상한 이단들은 성령님을 마치 그 은사 자체로 지금 여기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은 은사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시다. 지금 칼빈은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걸 설명한 겁니다. 그거를. 자, 우리 이제 17번째 이제 삼위성.
자, 그러나 성경은 성부와 말씀, 말씀과 성령 사이에 엄연한 구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요게 참 아주 까다로운 거예요. 자, 분명히 삼위인데, 삼위일체인데, 어쨌든 그래도 성경은 이 성부, 그러니까 성부와 말씀, 말씀과 성령,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기 엄연한 구별이 있다. 이거 구별.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를 믹스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삼신론도 이단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을 그냥 한꺼번에 막 믹스해가지고 구분을 안 하는 것도 큰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잘못하다가 괜히 삼신론으로 가는 것도 역시 이게 사실은 그게 더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하지 않는 거, 이것도 아주 굉장히 큰 오류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요. 그러나 이 비밀의 중요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얼마나 경건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인가를 일깨워준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은 경건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돼요. 하여튼 모든 그 기독교 신학 중에서 제일 이 까다로운 게 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는 조금만 만약에 잘못했다면 이단 소리 듣기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다고. 다른 거는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나 삼위일체는 연구하는 학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대 신학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가 얼마만큼 이게 지금 여기서 신중하고 경건하게 다뤄야 돼요. 특히 나지안 체니우스 그레고리우스, 나지안 그레고리우스죠. 그레고리우스가 한 다음과 같은 말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한번 우리가 잘 외워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셋의 광채에서 즉시 둘러싸여지지 않고는 하나를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로 곧장 되돌아가지 않고는 셋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우스가 자기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지금 생각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의 빛, 그 빛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삼신론으로 잘못하면 기울어지니까 뭐예요? 또 역시 일체 하나로 곧장 되돌아가지 않고는 셋을 구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들을 어수선하게 만든다는 그것들을 즉시 하나로 통일시켜 주지 못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상도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왜 삼위일체 이단들이 왜 문제냐면은 삼위일체 이단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그들은 상상이 너무 풍부해.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 상상력. 그래서 칼빈이 정확하게 진짜 말했어요. 우리는 이 교리를, 여러분, 교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교리, 신학 체계를 절대 상상력으로 하면 안 돼. 그 상상력이 그게 결국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운동도 그건 지나친 상상력이에요. 지나치게 영적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영성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100% 하여튼 잘못된 대로 빠져요. 100%.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때는, 우리는 성경의 교리를 공부할 때는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도 이게 어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 순간부터가 이제 삼신론으로도 되는 것이고 단일신도 돼버리는 것이고 양태론도 돼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를 다룰 때는 상상력을 배제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꼭 여러분이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상 성부, 성자, 성령이란 말들은 단지 어떤 실체적인 구분을 의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구분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그 사역들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불리는 이러한 명칭이 단지 어떤 별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별명.
그것들은 곧 분할이 아니고 구분인 셈입니다. 이게 구분. 분할이 아니래. 예? 분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를 세 토막으로 나누는 게 분할이라요. 분할. 그러니까 구분은 원래 그 셋을 각 인격체로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세 토막 쳐가지고 한 토막은 성부, 한 토막은 성자 말씀, 한 토막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마치 고등어 토막질하는 것처럼 세 토막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오직 뭐 구분하는 거, 구분. 또 구분을 안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인용한 이 구절들은 성자가 성부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소유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만일 말씀이 성부와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으며,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성자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또한 말씀이 성부와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의 영광을 성부와 함께 누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자신과 아버지를 구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라고 하셨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객체를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성부 하나님을 딱 거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수님 자신을 성부 하나님에게 완전히 녹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예수님은 어때요? 딱 구별해요. 구별. 이와 동일한 내용이 다른 곳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만물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일 성부가 말씀과 아무런 구별이 없었다 한다면 그러한 일은 결코 행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만물이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 더 나아가 땅으로 내려오셨던 분은 성부가 아니라 성부에게서 파생되어 내려오신 분이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래도 칼빈이 굉장히 그래도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아주 굉장히 잘 해놨어요.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성부가 아니라 성부에게서 받은 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 성부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성부가 3일 만에 부활한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성자입니다. 성자. 예수님이요. 지금 그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는 이미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자.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기독론에서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은 성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여기 이제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자라는 말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을 영원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출생을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어느 한 시점에 출생한 게 아니라 영원 전에 출생했다 그래요. 영원.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자가 바로 그 얘기예요.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자. 그 누가 감히 성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야 비로소 성부의 품속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주장할 것인가. 그렇죠. 사실 아버지에 있는 독생자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셨지. 그렇죠. 그러므로 그는 그 이전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으며 또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얻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하여튼 조금만 그래도 잘 한번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아버지 품속에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광을 얻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느 때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령과 진리를 구분하셨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성령과 또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을 다른 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자신과 구별하셨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그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곳이나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른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 어떻게 지칭합니까? 예수님 아닌, 그 다음에 성부도 아닌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명백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우리 이제 18번째로 좀 들어갈게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차이. 그 차이점을 보다 더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은 종종 인간적인 사건들로부터 비유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가 더 쉽게,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이런 인간적인 사건으로부터 이 비유를 끌어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죠. 칼빈은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진리를 명백하게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일찍이 옛 사람들도 교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부. 종종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들이 사실과 비유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했다. 그렇죠. 아무리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실 어떤 것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비유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찾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가장 대표적인 양태론. 아주 그건 참 뿌리가 깊어요. 지금도 양태론을 이해하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은 그건 참 진짜 도대체가 그거는 신기한 일이에요. 도대체가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비유는 없다. 딱 이렇게 전제로 목을 박아야 돼. 그냥. 절대 뭐 이제까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비유가 있다. 이런 그거는 아주 망상이에요. 망상. 자,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조급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싶지 않다. 보십시오. 칼빈 자신도 항상 이렇게 신중하잖아요. 교리에 대해서 신중해야 돼.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만일 어떤 문제가 부적절하게 표현될 경우 자칫하면 사악한 무리들에게는 비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리고 무지한 자들에게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적자들로부터는 트집 잡을 거리를, 그 다음에 무지한 자들은 또 그만 자칫 그 오류 때문에 또 그들의 신앙을 넘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은 신중해야 된다.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차이점을 전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것은 합당한 일이 되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즉 성부는 활동의 시작과 만물의 근원.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말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 차이점을 지금 각 위격의 차이점을 지금 칼빈의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성부는 활동의 시작과 만물의 근원. 성자는 뭐예요? 지혜와 교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 설교할 때 거기서 지혜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정해진 배치, 질서. 그러니까 질서. 예수님의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만물에.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그 활동의 능력과 유효성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능력과 유효성. 더욱이 성부의 영원성은 역시 성자와 성령의 영원성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능력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원성에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자를 밝혀내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순서를 유지시키는 것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쓸모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즉 성부는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성부로부터 나온 성자, 그리고 맨 나중에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 성령의 순서. 자, 요게 이제 동방정교하고는 여기서 이제 다른 거예요. 동방정교회는 지금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온다는 이게 아주 동방정교회와 서방이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발출에 대해서 이 동방, 서방, 칼빈은 서방교회, 서방교회 정통교리를 지금 딱, 그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 이게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지금 정확하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란 본성적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온 지혜를, 그리고 맨 나중에는 그가 계획하신 바들을 수행하는 능력을 생각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자는 다시 성부로부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동시에 나온다고 말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적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얘기할 때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거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엄밀하게 얘기해서 어느 게 더 먼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먼저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순서를 유지시키는 건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동시에 어떻게 말해요? 동시에 못 말하잖아요.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분명히 동시적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이미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여러 구절에서 언급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로마서 8장만 더 명백하게 기록된 것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는 동일한 성령이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영,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결코 부당한 표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성경이 종종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했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성령님 자체도 아버지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해도 둘 다 어느 거 하나 다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19번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더 나아가 이러한 구별은 하나님의 유일한 신일체성은 결코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에 근거하여 성자는 성부와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렇죠? 왜냐하면 그는 성부와 함께 동일한 성령을 소유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전혀 다른 어떤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왜냐하면 그는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앤드류 머레이 앤드류 머레이 그리스도의 영이란 책 있죠? 그 두꺼운 거. 거기서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왜 얘기했어요? 그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각 실제 안에서 전체적인 성질, 이건 어떤 성질? 신적 성질이에요. 신적. 이해되는데 단지 그 차이점이란 각자에게 그 자신의 특질이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각자에게 그 자신의 특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은 그 자신의 특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290페이지에 아까 우리 18번째에서 아까 얘기한 거 그걸 칼빈이 그대로 잘 풀어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성부는 전적으로 성자 안에 있고 성자는 전적으로 성부 안에 있다. 교회 저술가들은 어느 하나가 어떤 본질의 차이에 의해
다른 것과 구별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구분을 표시하는 이러한 명칭들은 그들 상호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실체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구분을 표시하는 명칭은 뭐예요? 상호 간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관계성. 이러한 의미로 해석한다면 다른 경우에는 다소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던 옛 교부들의 견해가 잘 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 종종 그들은 성부가 성자의 시작이라고 가르쳤으며 어떤 때는 성자가 그 자신 속에 신성과 본질 둘 다를 가지고 있으므로 성부와 함께 하나의 시작을 지닌다고 역설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다양성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매우 분명히 표현했다. 그리스도는 그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성부에 대해서는 성자로 불리신다. 아들에 대해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은 성자가 아니며 또한 아버지에 대해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분은 성부가 아니다. 자신에 대해 성부와 성자로 함께 불리시는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지금 어거스틴의 이 말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아주 잘 표시해 놓았다가 어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러한 어거스틴의 이러한 참 어록은 하여튼 잘 알아두면 진짜 좋아요. 굉장히 뛰어나죠, 아주.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성부와는 아무런 연관을 시키지 않고 성자에 대해서만 말할 때 우리는 합당하게 그를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를 유일하신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가 성부에 대해서 가지시는 관계를 다룰 때에는 성부를 성자의 시작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영원전의 출생,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자. 어거스틴은 그의 삼위일체론 제15권에서 전 지면을 할애하여 이 문제를 상세히 논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더 이제 알고 싶은 사람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의 책을 읽어보면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릇 누구든지 교묘하게 숭고한 신비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쓸데없는 사색 가운데 아까 얘기했죠. 공상, 망상. 하여튼 이단자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망상가. 그 망상은 누가 주는 거겠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쓸데없는 사색 가운데, 그러니까 망상 가운데 이리저리 맴도는 것보단 차라리 어거스틴이 저술한 그러한 관계에 머무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삼위일체, 그다음에 성령의 신성의 특성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그 칼빈의 글이 아주 명확합니다. 막 복잡한 게 없어요. 아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려운 거를 굉장히 잘 풀어냈어요. 칼빈이.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책을 읽어가면 이렇게 강독해내고 해설을 해나가 보면은 우리 자신의 신앙이 이렇게 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체계가 잡히고. 그래야 바른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바른 마음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망상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이단적인 기질이 풍성해요. 망상가들 중에 제일 정상적인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인은 망상가가 되면 안 돼요. 체계적이고 명확한 사색, 지적인 체계, 이해를 딱 갖고 있어야 그게 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20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 교리적인 이 성경의 진리의 일을 저희가 명쾌하게 해설해 놓은 기독교 강요를 강독하면서 해설하면서 이 귀한 시간을 저희가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스스로의 망상과 사색에 의존하지 말고 이렇게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설명되어진 이러한 책, 교리 서적을 통해서 견고하게 참 체계를 잡도록 도우셔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